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해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저희가 뜻하는 바와 가깝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송의 날이 되게 하시며, 또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고 또 마음과 삶이 온전히 준비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모든 간구하며 갖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그 응답의 의미를 저희들 잘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6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게 됩니다. 36장을 시작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을, 은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공동체가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혼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마디로 팀플레이가 펼쳐져야 합니다. 공동체가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지 않고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영향력 있는 그러한 역량도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살렐과 오홀리압의 사역을 이끌어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도 아낌없이 드려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모세에게 요청해서 그만 가져오도록 명령했을 정도였습니다. 뛰어난 은사의 지체들은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가 마음껏 은사를 펼칠 수 있도록 어떤 구조를 갖게 되고 또 진심으로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막을 지을 때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짓는다 하였습니다. 염소털 덮개와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 덮개와 해달 가죽 윗 덮개로 성막을 덮으라 하였고, 성막에 세운 널판들을 만들어 연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띠를 만들어서 널판에 괴고 휘장을 짜고 그룹을 수놓아 기둥에 답니다. 장막 문에도 휘장을 수놓아서 달게 하십니다. 그 성막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성막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은 사실 겉으로는 볼품없고 초라할 정도였지만 내부는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성막의 지붕은 높이 들리지도 않고 그저 평평하기 때문에 별다른 위험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밖에서 보는 가장 윗부분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장방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휘장과 금을 입힌 각종 기물로 대단히 화려합니다. 성막의 특징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조립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기로 잘 이제 정교하게 제작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탈 부착이 수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체해서 들고 다니다가 일정한 장소에 성막을 설치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거룩함과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7장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어서 떡상을 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잔대와 분향단이 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만드는 것을 보면 브살렐은 지성소에 놓을 언약궤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치수대로 정교하게 만듭니다. 조각목을 재료로 정해진 치수에 따라 크기를 맞추고 나무의 안팎은 금으로 둘러싸고 또한 위쪽에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양쪽에 2개씩 붙여서 금으로 싼 채 끼워 들고 다닐 수 있게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지상의 임재 처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서 백성을 만나시고 죄를 사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이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궤 위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평범한 나무로 만든 직사각형 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상 보좌로서의 통치와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37장 10절부터는 떡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떡상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을 금으로 둘러쌉니다. 가장자리는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턱과 테두리에는 금테를 두릅니다. 또한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네 모퉁이에 달아서 상을 채로 꿰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게 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사용하는 대접과 숟가락, 또 물을 마시는 데 사용하는 주전자와 잔 역시 순금으로 만듭니다. 떡상 위에 안식일마다 2줄로 진열하는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초라하고 미약할지라도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등잔대가 제작되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성소 안에서 불을 밝히는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제작을 합니다. 창문이 없는 성소에서 이 등잔대의 불빛은 유일한 조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불빛마저 없다면 제사장들은 제대로 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특이하고 또 독창적인 방식과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조형에다가 금을 부어 주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금 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 정교한 기술과 어떤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등잔대 전부가 하나의 몸체로 연결되어서 분리되거나 조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등잔대 줄기에서 좌우로 3가지씩 나오고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등잔이 달려 있습니다. 7등잔이 좌우 대칭을 이루는데 한 곳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줄기를 타고 모두에게 공급이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그 빛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분향단의 제작 과정이 37장 25절 이하에서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 조각목의 안팎을 금으로 덮은 분향단은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고 또 높이가 그 2배인 길쭉한 모양입니다. 모서리에는 뿔이 있고 뿔과 뿔 사이에는 턱이 있어서 그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뿔은 물론 이동할 때 사용하는 고리와 채도 금으로 쌉니다.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휘장 바깥에 분향단을 두고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불을 켤 때와 끌 때 향을 피웁니다. 번제가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면 분향은 이미 의롭게 된 성도가 드리는 기도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38장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그리고 울타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가로 세로 2m 정도, 높이는 1m인 제단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입힙니다. 중앙에 놋 그물이 있어서 그 고기를, 그 제물로 올려진 고기를 불사를 수 있고, 네 모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물두멍은 놋으로 만든 큰 물그릇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장소죠. 번제를 드렸더라도 몸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죄사함이 필요하고, 이후에는 지속적인 죄 씻음이 있어야 합니다.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워 죄를 속하듯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끊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씻어내야 하는 의미입니다. 9절 이하에서 보면 울타리가 제작되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울타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과 확연히 구분되는 성전 뜰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입구에는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얀 세마포로 포장을 칩니다. 지성소가 가장 안쪽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도 굳이 바깥으로 울타리를 세워서 성막의 경계를 정한 것은 세상과의 분명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울타리 없이 언약궤만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울타리를 통해서 그 경계를 정하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 31절까지는 충성을 다하는 일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을 다하여 드리는 그 정확한 그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3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정교한 옷과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봇과 어깨 바지를 연결하고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호마노를 어깨 바지에 달아서 기념 보석을 삼습니다. 흉패를 짜고 12보석을 달아서 에봇에 연결을 합니다. 이때 금고리에 꿰어 고정하는 끈은 청색으로 만들어지죠. 에봇 받침이 되는 긴 옷은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을 다는데 전부 청색으로 짭니다. 색실과 배실로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사이사이에 순금 방울을 답니다. 또 속옷과 세마포, 두건과 관과 속바지를 짓고 술을 놓아 띠를 만듭니다. 순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새기고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들이 성막, 곧 그들이 만든 성막의 성물과 모든 기구와 제사장 옷과 뜰의 포장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40장을 보면 이제 드디어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달 1일에 성막을 세우는데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향단을 놓고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은 뒤에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마침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제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증거판을 넣은 궤를 시작으로 북쪽에 떡상과 진설병을,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그리고 휘장 앞에는 금향단을 놓고 회막 바깥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습니다. 뜰에 포장을 치고 회장을 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역사를 마칩니다. 그렇게 성막이 세워지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죠.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춥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지으라 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하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 위에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편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동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 등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3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리는 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2겹이며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쇠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광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구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 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 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 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